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건가? 이 제목인데 갑자기 구약의 얘기가 나왔죠. 왜 그럴까요? 바로 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부정의 부정이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분명 알아야 돼. 분명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내용 벌써 5절 중에 4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4절까지 내용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 봤던 영상에서 다 나왔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영상을 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좀 알아라. 무엇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그렇게 했던 것. 여러분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고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 공동체죠. 그래서 바울은요 첫 절부터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다 우리 가족이에요. 저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이 된 이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그때 그렇게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너희가 기억하니? 그거 기억하니? 그거 알고 있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참된 의미의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PPT에서 보면은 우리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참된 의미의 구별됨.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노라. 이것은요 구별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세상 가운데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카테고리가 딱 정해진 거죠.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니 이스라엘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갔죠.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어떠한 길을 지나왔습니까? 그 모세가 갈랐던 홍해를 걸어왔습니다. 바울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뭘까요? 이야기는 문제가 항상 드러납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같이 나아갔으나, 여러분 5절 읽어볼게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그리고 배고파서 굶어 죽을 뻔한 그 사람들 하루하루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물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어떤 걸 주십니까? 삶의 지침, 십계명을 주십니다. 주실 것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왜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렇다면 이 키워드가 뭘까? 왜 사람들은 죽어야만 했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5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봐봐요. 바울이 이스라엘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 세배를 받아서 구별된 백성들이란 말이야. 근데 구별된 백성들이 왜 죽었어? 뻔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오늘날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할까? 왜 말할 것 같으세요? 그냥 야 얘들 죽었으니까 꼬시지 않냐? 이런 말 하는 걸까? 야 저 녀석들 아유 잘 됐네. 이런 걸까? 바울이 그런 거 아니죠. 왜요?
똑같은 죄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더 신기한 것은 똑같은 세례, 구별됨이 또 있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저질러서 그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그렇다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결과. 구약에 그랬다면 신약에서도 똑같은 행동.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똑같은 결과.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오늘 10장까지 계속해서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온전히 지키고 따르세요. 그리고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고린도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렇다면 그 죄는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이렇게 또 저질렀을까? 대칭이 대꾸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고 고린도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한번 차근히 따져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 계속해서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었죠. 여기 이 영상이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거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건 없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애들이 계속 문제가 있었어. 뭐? 불만족. 하나님께 주신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뗐어. 물 달라고 하고 막 뗐어.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해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서 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걸. 과거로 돌이키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계획과 또한 그 꿈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럴 바에는 하지를 말걸. 에라이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떨까? 고린도는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첫 번째 우상이 있겠죠. 어떤 우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타낸 게 아니라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합당하고 너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왜?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요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계속해서 나는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는 멋있는 척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숭고한 것처럼 막 포장하고 이러는데 정작 문제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온갖 타락의 죄들, 막 음란의 죄들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겁니다. 배운 대로 살지 못해서, 반대로 좀 바꿔서 말해볼까요?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계명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이미 해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배워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멋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요? 세례를 받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살아간다. 똑같이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이자 핵심입니다. 구약의 모습들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 산재되어 있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고민합니다. 죄 가운데 고민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거 긍휼함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의 실수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힘들 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도 더욱더 열심히 지켜야 돼요. 주일을 성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죠.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막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지 못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혹시 내가 세례 안 받았다 손.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같이 받았나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그 가장 처음 시작하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서 그 수면 위에 빛이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 수면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운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요 창세기에 그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나의 모든 죄성, 죄악 다 벗어야지. 다 벗고요.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일까요? 왜 다를까요? 바로 물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과거의 모습들, 잘못됐던 것들,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주 오래전 고전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과학자가 어떤 걸 발명을 하는데 이렇게 막 어떤 그 기계가 있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다 물체에 넣으면은 이게 하나가 되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버튼을 누른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융합이 되면 안 됐잖아요. 그때 실수로 뭐가 들어가요? 제목 아까 말씀드렸죠? 파리가 들어가요. 이 두 가지. 한쪽은 내가 과학자가 들어가고 한쪽은 파리가 들어가.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 어떤 사람? 파리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여러분 파리 눈에 보면 막 정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막 그 파리가 막 벽에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벽에도 붙고 막 시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귀도 엄청 예민해져서 사람들 귀를 다 듣고 소리도 다 들어. 그래서 처음에 놀란 거야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될 줄 몰랐으니까. 근데 문제가 나타나죠. 파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이제는 100세 시대도 넘는다고 얘기하죠.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3까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금방 죽잖아요. 세포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분명한 것은 그 주체는 나였던 것 같은데 나는 새로운 유전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1대1로 대응할 수 없겠지만 사실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전자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죄책감 없이 죄를 저질렀던 내가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죄를 저지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내가 몰래 막 음란한 영상을 볼 때도 한 번 더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내가 친구들 긍휼하게 대하지 못했을 때 밤에 자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언제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저질러도요 이제는 그게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를 당연히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다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나약함 알겠다. 우리 당연히 부족하다. 근데 그렇다면 나약한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주님께 막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부족한 능력만 보면서 나는 안 된다고 좌절하고 힘들고 막 비참하고 비련의 주인공이 돼서 막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부족하다면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죄를 저지른 내가 있다면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세례를 받았고 구별되었다고 하는데도 문제는 계속해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바뀌지 않고, 이 모습들이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공동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말로는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말씀 붙잡습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십니까? 사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러지 않고요. 교회 주일 성수 그냥 해야 되니까 약간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지 않는 것들, 참 그냥 안타깝게도 넘어가는 많은 것들, 시간들, 그냥 버리는 시간들. 오늘의 본문 제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건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 된 건가? 다 된 건가?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놔두고 묵상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고 사랑을요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완성의 시점은요 계속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완전한 완성이 나타날까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노력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 그냥 참여해서는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자각을 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죄와 멀어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누가 주셨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셨죠? 여러분, 언젠가 설교 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질문들 하면 대답들이 떠오르겠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차? 그래요. 그런 게 있겠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게 노력했죠?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게 에어팟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PMP라고 아세요? PMP? 여러분들 절대 모를 거예요. PMP. 여러분들 전화 받으면 요즘에 전화 받는 거 손 모양 어떻게 하냐고 하면 우리 때는 이렇게 했거든. 너네 때 이렇게 한다며. 이거 전화 아니라며 너네한테. 그렇지 않아요? 애들 이렇게 하면 전화를 모른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멀티미디어 기기가 이제 핸드폰에 다 있잖아. 우리 때는 인터넷 강의 들려면 PMP라고 하는 걸 봤어야 됐어요. 두께가 이만하고 한 4.3인치인데 최신형이야. 이게 막 몇십만 원, 수십만 원 해. 이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걸 샀는데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이폰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충격과 도가니, 이게 뭐야? 이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모으고 아끼고 소중한 마음으로 사니까 그걸 못 버리겠더라. 중고나라에 빨리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회수해가지고 뭐 사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누구 주든지. 근데 그걸 못 놓치겠어요. 왜? 내가 그거 사려고 너무 애달프게 막 속상하게 막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샀던 거라서. 우리가 보통은 그 갖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쉽게 말고 정말 어렵게 얻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더욱더 각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는요 그냥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여러분들은 누가 주신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삶을 주셨어요. 어떤 값으로 주셨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또한 구원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떤 가격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들, 이 지체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지체들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소중함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거듭났다면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 기억하시고 구별된 우리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힘들다면, 어렵다면, 때로는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 교회 안 나가도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병드는 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아파서 지쳐 쓰러지는 거는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어찌저찌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되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 똑같습니다. 이미 목이 마를 대로 마르고 몸이 마를 대로 말라서 팍싹 건드리면 부서져 버릴 만큼 영혼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메말라서 삶이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 때 돌보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눈물 닦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나는 울지 않으니까. 영혼이 그렇게 상처들고 그리스도와 없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자녀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영혼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